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모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느낌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어렵고 불편한 점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양육자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주고 또 설교자가 되는 것이 따뜻하고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넓게 보면 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초반부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읽으실 때는 되도록 새 번역으로 준비하셔서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초등부는 쉬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그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로 인해 왕은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펼쳐집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족과 귀족들 중에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6장 1절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바벨론을 관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세운 사람입니다. 분봉왕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끌려온 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그때도 총명해서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통치할 때에도 다니엘은 굉장히 올곧고 성실하고 총명해서 왕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자신의 다음 가는 자리에 세우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굉장히 얄밉고 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해도 이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기 때문에 약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나라에 금령을 내려줄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왕의 금령을 받아냅니다.
그 금령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행위도 당연히 금령을 어기는 행위겠죠. 그들이 꾀를 낸 대로 그들의 예상과 같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다니엘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낼 온갖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금령을 돌이킬 수 없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날 아침 왕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몸으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온 나라 안에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법령으로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또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니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소 두렵고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이야기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누어드린 가정예배 순서지의 설교문을 보시면 유아부와 유치부는 다니엘의 1인칭 화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양육자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미리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셔서 정말 다니엘이 되어서 실감나게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좀 여력이 되신다면 다니엘처럼 좀 분장을 하셔도 좋겠죠. 수염을 조금 그리신다던가 모자 같은 걸 막 써서 좀 분장을 한다거나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전할 때는 정말 이 양육자가 벌떡 일어나서 막 팡팡 뛰면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초등부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이 다니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중간중간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소연아, 네가 만약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낯선 땅에 혼자 살아가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아니면 목숨까지 내어던질 각오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로 자녀들에게 당장의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반대로 유아부와 유치부 자녀에게는 많은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은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서 자녀들의 말문을 오히려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물어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 자녀들을 우와 하고 그냥 눈을 떼지 못하도록 이렇게 몰입도를 실어주셔서 실감나게 연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어디 없는지 두리번거리기가 쉬운 때입니다. 낯선 바이러스로 이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를 실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기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그저 바라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지켜내는 것. 세상보다 더 큰 분을 신뢰함으로써 이 현실까지 극복해내는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양육자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이 감동이 자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 해설을 통해서 양육자분들이 먼저 좀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가 가정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각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전해드립니다. 저희 교회 수요 예배가 수요 성경 통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성경을 그대로 읽어내는 건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가 신앙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본에 충실하게 성경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자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각자 3장씩 읽도록 독려할 거예요. 우리 양육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읽어도 좋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루에 3장씩 읽어나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도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바뀔 건데요. 우리 성도들의 사연이 담긴 찬양곡들을 신청해 주시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이 예배를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대와 함께 기도도 부탁드려요.